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암교회 권속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평안을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영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또는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 첫 주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 대지를 달구듯이 우리의 심령을 뜨거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살이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더욱 혼란스럽고 국내적으로는 답답한 정치와 어려운 경제와 또한 치솟는 부동산으로 살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저희들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희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든 중에도 늘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질 순간에도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 것 같은 형편에도 저희들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역경 가운데 오히려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자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 이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 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또한 사회 현상을 마주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세상의 그 무엇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단장한 신부와 같이 정결한 모습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랑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저희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는 저희들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케 하시며 참된 행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재용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를 하고 또 이것을 이루려고 아주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밭에 소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가득 채우고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을 해요. 만족해서 하는 거죠.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이제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뿐만 아니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2장 1절 11절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 왕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크게 해요. 그리고 큰 집을 짓습니다. 과원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수목들을 심습니다. 그리고 연못도 만들고 종들을 두고 은금 보화를 많이 비축을 했어요. 노래하는 남녀와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처와 첩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게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가진 노력과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그것이 꿈이지 현실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5번이나 남편을 바꾸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라던 만족한 행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은 찾지 못한 채 5번이나 남편을 바꾸는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짧은 생에 참된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행복을 얻으려면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먼저 추구하고 있는, 내가 행복으로 알고 추구하고 있는 것을 다 같이 하십시다. 버려야 된다. 그거 버려야 행복을 찾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역설적인 그런 진리들이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 사는 동안 자기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얻질 못해요. 그리고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이 여인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자기가 추구했던 그 행복을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뭘 버렸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다 같이 하십시다. 자존심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자존심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들녘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제 쉬고 계십니다. 이때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이제 물을 길르러 이 야곱의 우물에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우리가 외모만 보면은요 겉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참 순결하고 미덕이 있고 품이 있는 그런 여성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물을 길러 나온 참 가정에 성실한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속은 그렇지 않아요.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과 거짓과 교만과 좌절과 변명과 술수와 시기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된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겉으로 외모로 아름답게 포장된 껍질이 한 겹씩 한 겹씩 이제 벗어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화 내용이에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고백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실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자복을 하고 깨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는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깨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거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앞에 서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찾고 자기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자기 폭인데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자존심 다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바로 말씀의 거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구원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예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깨졌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두 명만 우리가 예를 든다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거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냥 고꾸라지고 말아요. 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가 다 깨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거울인데 다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깨지게 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자존심 다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실요, 이 바울은요, 과거에는요, 변화되기 전 과거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도도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 그의 높은 관직, 또 남달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요, 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아주 외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진 게 많았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가 거울이 되신 예수님 앞에 깨지는 겁니다. 깨져서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깨지고 나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 같이 하십시다, 바로 나다.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서 이 수가성의 이 여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 완전히 깨져서, 자신을 발견하고 완전히 깨져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 이제 남편이 다섯이다 이렇게 말하죠. 수가성 여인은 나를 말하는 것이고 남편이 다섯이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뭐냐? 남편이 다섯이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도 남편이 다섯이지 되겠죠? 더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 남편이 여러분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섯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바로 남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 다 같이 하십시다, 물동이를 버렸다. 중요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은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힘듭니다. 옛날 어렸을 때요, 제 생각에 지금 한 8월 정도로 보여져요. 하지감자 나올 때 정도였으니까요. 저의 외가가 논산에 있는데, 논산에서도 그 성동이라는 곳으로 한참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서 외갓집을 가려면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걸어가는 거예요. 한 20여 리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멀어도 외갓집 간다면 엄마 치마 잡고 왜 그리 따로 나서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갑니다. 이제 하루는 외갓집을 가는데요, 이제 힘들게 걸어갔어요. 갔는데 그 동네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길을 차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그 당시에 전염병이 퍼져 있어서 이렇게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이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멀리서 온 손자가 안 돼 보였던지 우리 외할머니께서 감자를 이렇게 보따리에 싸주면서 가다가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그걸 안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뺏어가지고 던져버리더라고요.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 거지. 배고플 때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걸 먹으면 어떤 병이 생길 줄 알고 아깝지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아까운 마음으로 와서 물도 못 먹고 논산 읍내까지 와서 물 한 잔 얻어먹고 그 더위에 집에 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물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가장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물동입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그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동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물질 아니면 사상,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물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라는 세상에서 배가 노를 이제 저으면서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유토피아의 항구로 이제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뭐 노를 젓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라적으로 보면은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또 지식 개인적으로는 지식이나 어떤 사상 물질 이런 걸 가지고 노를 저어가면서 행복의 항구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보다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인상의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 행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잖아요. 살만하니까 죽더라. 살만하니까 고생하고 힘들게 살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죽네요. 그런 안타까운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에 그가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추구하던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만 주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행복을 위해서 의지해왔던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도 멀리하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것들은 허무한 것으로서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즉시 포기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물동이를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행복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를 버렸느냐. 이 여인은요 죄를 버립니다. 죄를.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하십시다. 버리는 거 잘 알아야 된다. 아멘. 여기 보세요. 자존심 버리지요. 그리고 물동이 버리지요. 그리고 이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 여기 4장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말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죄를 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죄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끊는 거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도요 그냥은 못 끊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싸워 이기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죄는 다시는 다 같이 하십시다. 범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회개했으면 죄를 범하지 마셔야 됩니다. 반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다. 그냥 말로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간음 중에 잡혀 죽게 된 여인을 구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행복으로 알았고 추구했던 행복을 버리고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은 것이 뭐냐? 여기 수가성 여인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로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자기 발견한 거예요. 자기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신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담의 범죄로 행복한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인생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셔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마 깜짝 이 여인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행복이 뭐냐?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이 이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이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았어요. 자신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제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 같이 하십시다. 영이 살아났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영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니까 참 행복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 수가성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이 여인이 세상에 좋아하는,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던 이런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행복인 것을 찾았어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행복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찾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이가 남이라. 그리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면 찾는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하십시다. 예배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라, 그 말이에요. 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가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는 거고, 예배에 승리하자고 하는 거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행복하십니까? 그게 행복이라고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는데 그게 오래 갑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보셨어요?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히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이 돼서 행복을 찾던 이 여인이 영의 사람으로 딱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메시아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야. 메시아가 있어야 될 것을 고백해요. 여기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감탄하신 거예요. 왜? 급속히 깨달으니까, 깨닫으니까 빠르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자, 저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감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건 속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면 예수님 여러분 보고 감탄하세요. 요한복음 4장 26절, 감탄하셔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것이 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야. 예배 받으실 자,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시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내가 찾는 참 행복이야.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찾는 행복이시요 평화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야곱의 우물,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은 또 자기가 할 일을 이제 찾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28절에 30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업신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리고 어떡합니까? 자기 사명을 찾았어요. 사명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 만나서 사명을 찾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으니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물동을 이를 버리고 전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와봐라, 와봐라. 예수님, 메시아가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를 만나자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당내로 모셔 이틀을 유하게 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여기 41절 42절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가서 외치고 데려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서 교회도 부흥되고, 아멘.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죄인이요 음란하며 사악하며 아무 쓸데없던 이 여인,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의 그 외모에 나타난 그런 것들 한 겹씩 벗겨지고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사람의 행복이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던 육신의 것이 아니고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참 행복이 뭐냐? 이 땅에서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이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삶은 180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요, 여러분 오늘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헛수고 하면 되겠어요? 천대받던 여인, 보잘것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180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